룻기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을 가서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늘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모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눈물이니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마을 사람 한 30여 명이 탄 관광버스가 일정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이 무척 더워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만으로는 더위가 해결되지 않는 데다가 이 탁하고 후덥지근한 공간에 30여 명이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장난스럽게 말싸움이 시작됐는데 별거 아닌 일에 쉽게 감정이 상해서 얼굴을 붉히고 멱살을 잡는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무엇을 봤는지 와 멋있다 하면서 커튼을 확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싸우던 사람들도 다 창밖을 내다보게 됐죠. 창밖을 보니까 탁 트인 벌판에 그야말로 아름답게 지고 있는 저녁 노을을 그들이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야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던 사람들도 잠잠해지고 나중에 내릴 때는 서로 어깨를 투덕이면서 차에서 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혼탁한 버스안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내가 옳다는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누군가 커튼을 확 열듯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됐던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좀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혼탁한 세상,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서로 짜증내고 답답했을 때 우리는 커튼을 열고 우리 하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더 아름다운, 더 축복된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묘사하는 말 중에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의 정문화가 좋아서 한국에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다 느끼듯이 이 한국의 대표적인 정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예전처럼 이웃 주민들끼리
오손도손 지내기보다는 이제는 가족들조차도 서로 왕래를 자주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정 같은 것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때문에 물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 때문에 또는 개인주의의 확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가 우선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 여러분 서로를 향한 정과 배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이 사사시대에 오늘 룻기서는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 단어로 말씀한다면 그것은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자상하게 마음을 쓴다, 염려해 준다, 이게 배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마음, 이게 배려예요.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이게 배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배려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려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배려는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배려라는 말을 하면 보통 여유 있는 자가 남에게 베푸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안 했다고 누가 시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가벼운 게 아니라 배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배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보면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다 땁니까? 아니죠. 좀 남겨두죠. 왜요? 까치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때 남은 이삭을 다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추수하고 이삭을 남겨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갖다가 따먹을 수 있도록 밭 한 모퉁이를 아예 남겨두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 이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 장가 보냈는데 아들 둘도 죽고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결국은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요,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과 이런 걸 타작할 때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어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게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는요,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는요, 가장 타락되어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던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룻에게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식사 때는 네가 마시고 싶은 대로 여기서 물도 마시고 하인들이 또 물도 마시고 여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하면서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배려해 주냐면 곡식을 베는 자들 있잖아요.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일부러 이 룻이 곡식을 뒤에서 주스면서 따라오는데 곡식을 흘려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곡식을 거기다가 주술 수 있도록 많이 흘려주라.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일부러 곡식을 뽑아서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얼마큼 거뒀어요, 룻이요? 한 에바만큼 됐다.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1리터짜리 23개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이 보아스의 배려가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아스가 배려하는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많죠.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방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해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배려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배려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 뭐예요? 이웃 사랑하라 하는 거죠. 기독교의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앙인은요, 남을 배려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왜요?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트럼프 맞죠? 맨날 제가 이름을 헷갈려가지고.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 같은 것을 반대하는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정말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잘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잖아요.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는 친구가 뭐가 없습니다. 캐나다도 등을 돌리고 여러분 캐나다도 미국 안 간다는 겁니다. 미국 물건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럽도 미국을 향해서 이제는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25% 관세를 매기고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일본도 24%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게는 훨씬 더 많은 관세를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또 보복 관세를 매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글쎄 자기 나라를 얼마나 보호하는 그것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친구를 잃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건데 다 이제는 친구도 적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갑니다. 우방이고 친구가 없습니다. 자기가 뭐든지 우선이고 먼저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배려하는 것이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의 정신인데 그 정신을 잃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서로 종들이 다퉜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기 어렵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배려해 주죠.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좋은 쪽 선택하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선택했어요. 근데 좋은 곳을 선택했다고 했던 롯은 처음에 볼 때는 거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소돔이란 그곳이 에덴 동산같이 좋아 보였어요. 물도 많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했습니다. 세상은요, 욕심 부린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고 여유를 가지는 게 나를 풍족하게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거든요. 너무 하나하나 따지면서 사는 것,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려하며 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배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죠.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부인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며느리 흉을 보는 겁니다. 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우리 며느리는 날이면 날마다 동창회다, 회식이다, 계모임이다 하면서 남편이 밥이나 먹고 출근했는지 옷은 갈아입고 다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 불쌍해 죽겠다고 이렇게 며느리 흉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야, 그건 그렇고 몇 달 전에 시집간 내 딸은 어떻게 잘 살고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럽니다. 우리 딸은 얼마나 시집 잘 갔는지 몰라. 매일 동창회다, 회식이다, 계모임이다 하고 다녀도 남편이 뭐라고 하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나?
사위는 자기 딸이 늦게 일어나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세요. 여러분, 모압에 이민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나오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청산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뭐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며느리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순전히 내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은 아직 자식도 없고 저들은 순탄한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그 착한 며느리들, 그들을 보면서 이들을 그냥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이 생각을 나오미가 한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며느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힘없고 늙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 원하는 대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며느리들이 요구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떠나겠다고 먼저 꺼낸 말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자기의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들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신중히 고민해서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들을 떠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게, 빨간 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저들이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말일까요? 쉬운 말이 아니죠. 친정어머니 입장이 아니라 시어머니 입장에서, 더군다나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어머니 입장에서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자기보다도 며느리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며느리인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만 돌아가라고 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와 같은 고백을 룻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낯선 타국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일하는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이렇게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이게 룻입니다. 아침부터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왜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돌아가면 더 모든 것들이 좋았겠지만 룻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런 룻을 보아스는 또 어떻게 배려합니까? 아까도 살펴봤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주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얼마든지 물도 갖다 마시고, 그리고 일할 때 이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일꾼들에게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밑에다 버려두라. 룻이 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 이게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뭔가 돌아온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에게 뭘 바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면에서 출세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순전히 룻과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는 이것을 배려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한 이유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는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내게 베풀어줬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배려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배려는 뭐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배려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려는 축복을 낳습니다. 배려는 몰라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누가 오게 됩니까?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아멘. 여러분, 룻은 여러분 이처럼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문이 어디 가문이겠어요? 예수님 가문이겠죠. 여러분, 그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 이게 바로 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가 있는 곳에는요,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소망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참 재미나요. 나 해보세요. 나라는 말을 하면 입이 열리게 됩니다. 남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남이 됩니다. 남도 마음을 열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려는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라, 그냥 너에게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히려 주는데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서 넘치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롭게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언제 다른 사람 어떻게 내가 생각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고난 중에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4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0장 6절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 빛을 살폈습니다. 왕의 신하 중에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옆 사람의 얼굴을 살펴볼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내가 억울하게 여기에 갇혔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도 다른 사람을 살피고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줘야지,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전부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나, 이건 잘못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워서 남주자가 돼야죠. 우린 이런 자세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잘 살펴보고 배려했던 그게 뭐예요? 자기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배려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작은 것부터 배려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에서 한 아이가 달리기를 잘했어요. 1등을 했어요. 이제 가족들도 구경하러 갔는데 가족들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와가지고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아. 1등하고 보니까 가족들도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막 칭찬해 줬어요. 이 달리기 잘하는 이 소년이 두 번째 경기에도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제일 빨랐어요. 그런데 열심히 뛰다가 옆을 이렇게 보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달리는 것을 멈추고 줄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실격을 한 거예요. 나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갑자기 발에 쥐가 났냐? 아니면은 발목이라도 삐었니? 왜 다 이긴 경기를 포기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니에요, 엄마. 내 짝은 아직 아무 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려해 준 거예요?
자기 친구를, 자기 짝을 배려해 준 거예요. 걔는 아직 상을 하나도 못 탔는데, 그래서 그 상을 타도록 배려해 준 거. 어린아이 마음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려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배려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시겠죠? 김우중,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이죠.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분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입니다. 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김우중 저분이 6.25 당시에 대구에서 피난사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납치되어서 안 계셨고 형들은 군에 입대해서 자기가 어머니와 동생 4명의 식구를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 그래서 14살 때 방천시장에서 신문팔이를 했답니다. 근데 하루에 100불을 팔아야 가족이 그날 먹을 수가 있대. 식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어머니와 그리고 2명의 어린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2 여동생, 그 다음에 자기까지 4 식구였던 거예요. 근데 신문을 다 팔고 밤늦게 돌아가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종일토록 수고하고 왔지만 4 식구가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그때가 그렇게도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즐겁고 행복했대요. 그런데 어쩌다 날씨가 굳으면 그날은 신문을 다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팔지만 신문이 잘 안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신문을 팔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자기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들을 밥을 먹이지 않고 그냥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에게 야 우리 먼저 먹었어. 시장 가지 하면서 김우중 그때는 뭐 젊은이죠. 그 김우중에게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우중 회장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 동생들을 재운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모를 수가 있겠는가. 밖에서 돌아온 그 형 몫의 밥 한 그릇을 위해 허기진 배를 안고 억지로 잠을 청한 동생들의 잠든 모습을 바라볼 때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눈물을 감추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 오뎅이랑 다 사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랑 동생들이 드시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자기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자기들끼리도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가슴에 뜨겁고 뭉클한 기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위해주고 동생들이 날 위해주고 내가 어머니와 동생들을 좀 더 위해주고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었다. 이렇게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행복은요, 외적인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여러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밥 한 그릇조차도 나눠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도 서로를 배려하면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동료를 구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국의 한 광고입니다. 근데 그 광고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광고예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잘 보셨나요? 배려가 있는 곳은 그곳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배려는 나를 살립니다. 배려는 행복을 낳습니다. 배려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작은 것부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위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지만 받은 바 주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했고 내가 우선의 삶을 살았던 저들의 좁고 편협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실천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용합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